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들이 항상 주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감사와 또한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주시고 내면에 힘 주시고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비가 향기되어 주님께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더욱더 복된 일술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찬송합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삶도 성령으로 쓰고는 많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바꿔놓고 구속한 주와 모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9장입니다. 289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려 계시느냐 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되는 질병 머리털보다도 대망론 내지고 눈보가 더리고 정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리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발음이 오려니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이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는 그 기쁨이 내 온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께서 내 마음속으로 오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오셨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갈 수 없음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빛을 비춰주시사 감옥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하시고 어둠에서부터 구하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조명되어서 빛으로 조명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시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로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 걸어가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님의 아버지 내면의 힘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말씀 앞에 또 섭니다. 말씀이 아버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보고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직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도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깨닫고 깨달은 만큼 살아가고 살아내는 귀한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절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 가운데 니고데모가 이런 소리를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다시 두 번째 엄마 모태에 들어갑니까?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육신의 말을 하는 거죠. 여기 말씀을 주님은 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의 말로 듣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여러분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아는 거고 거듭나야지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떠서 본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안이 열려야지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봐야지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부터 봐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지 못하고 어떻게 갑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바로 거듭남의 눈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도래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차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래도 니고데모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보다 낫겠죠.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말을 안 해요. 그런 것보다 모르지만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선 안에서 질문하는 것이 더 진실되는 거예요. 좀 진실된 사람이죠.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이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지금 4절이. 이렇게 자신도 다시 태어남에 대한 비밀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말이 나오니까 본인이 그렇게 나오니까 모른다는 것을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내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향해서 잡아주는 거죠. 이게 내가 연약한 질문이라도 잘 모르는 질문이라도 내 상식성 안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맞다 이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다시 태어난 줄로만 아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최선의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랍비고 선생님인데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최고의 질문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보세요. 뭔가를 질문을 받았을 때 모르지만 자신이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답하는 필요가 있어요. 정직하게 답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최선의 답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답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항상 내가 준비하고 살아갈 때 툭툭 던져 주시는 것이었어요.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갖고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드릴 것인가. 그러니까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이 묵상돼. 이런 질문을 하면 나는 어떻게 답변을 할까. 이런 게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툭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툭툭 던져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구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툭툭 던져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직한 이게 질문이거든요. 그래야 바른 대답을 찾았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대답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알고 제대로 된 말씀을 해준 그 대답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 니고데모는요 구원을 못 받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알죠. 취하죠.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나면요 소용없어요. 별의별 일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나셔야 돼. 내가 만나야 돼. 간증만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물론 그것도 듣는 것도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건 내가 구원돼야죠. 그러잖아요. 남의 간증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내 간증을 써 내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어떤 대답이라도 내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질문이라도 여러분 바른 정직하게 내가 알고 있는 선 안에서 내가 이 질문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던지는 거예요. 던져야지 당신 이 정도 알고 있군요. 그러면서 답변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대답을 내가 갖고 있던 대답을 이제는 버리고 뭡니까? 틀리니까 주님께서 주신 대답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하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죠.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다음에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멘.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곧 1대1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됐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1대1이거든요, 여러분. 통째로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대1이에요. 그럼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오늘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각 개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다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구나. 나 조옥수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아멘.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몰랐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질문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니고데모보다 또 훌륭한 뭡니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랍비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능한 사람도 이렇게 육신의 눈뿐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영으로 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면은 계속해서 초등학문 갖고는 안 돼요. 세상에 초등학문이야. 아무리 월등한 학문을 배웠다 한다 할지라도 랍비다 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초등학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초등학문을 가지고 어떻게 고등학문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고등학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등학문의 질문과 대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경 안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대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그죠?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무슨 의식이 꽉 찼냐면 선민의식이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만 선택받았다. 이런 선민의식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일단 놔두고 첫 번째 선민의식이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면서 랍비단 말이에요. 랍비예요. 자기는 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존경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걸 제거해버려요. 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거해버립니다, 여러분. 너 가지고 있는 거 너 선민의식 쓸데없는 거야. 너 선민의식 가지고 구원받을 줄 알아? 쓸데없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엄한 소리를 해버리니까 육체적인 말을 해버리니까 주님께서 다시 물과 성령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유대인이니까 구원을 받냐?
내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냐? 천만의 말씀이다. 아니다 이 말이. 이걸 탁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너가 갖고 있는 거 그 진짜 아니야. 예. 진짜 배기가 들어가야지. 그 진짜가 뭡니까?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거 가짜야. 그래 버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이 뭐냐, 소속이 뭐냐, 민족이 뭐냐, 종교가 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소용없어. 그것 가지고 구원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정확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니고데모야,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이 뭐요? 니고데모야, 너는 존재가 변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존재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 존재가 변화돼야 된다고 존재가.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 육체적으로 났으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났으니까 육이요. 그러나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건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 그게 뭐냐? 존재가 변화돼야 돼. 존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영이신 하나님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아멘. 영이신 존재로 가기 위해서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그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거죠. 이것은 지금의 신분, 소속, 민족, 종교 아무런 것이 다 육이라는 거. 이건 다 육이요. 다 육체다 이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뭐냐? 인종과 국가와 신분과 종교와 이 모든 것 뛰어넘어라. 뛰어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걸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이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배경이 여러분 에스겔서 36장과 37장을 통해서 배경이 쭉 흐릅니다, 여러분. 물 흐르듯이 샥 흐르요. 어떻게 이게 나왔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범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들을 다루기 위해서 어때요? 포로로 보내버려요.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쫓아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에덴을 추방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려요.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추방당하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추방당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지 심판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 가지고 뿔뿔이 흩어나버려요. 여러분 뿔뿔이 흩어나버려요. 그러니까 각지 흩어져 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면 야 그래도 다 모으실 때가 뿔뿔이 흩어져 놓고 다시 모으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다음에 이제 재림하실 때 다 모으실 거예요. 당신의 신부들을.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실 거예요.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그들을 이제 다 모으실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으신다고 하시면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에스겔서 36장 24에서 26절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쉽게 말씀드리면 맨 먼저 뭐라고 하냐. 야 물로 깨끗하게 닦아줄 거다 너희를 그래요. 너희들이 이미 이방인 거기서 지저분해졌잖냐. 더러워졌잖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씻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쉽게 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서 이모저모 얼마나 여러분 고생하고 이방 거기에서도 고생하면서 다른 곳으로 물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씻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씻겨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더러워졌지 않냐. 그러니까 맑은 물로 씻겨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 다음에 씻겨나고 난 다음에 씻어주고 난 다음에 뭐래요? 야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이야 딱 되었어요. 군살이 박혔다 이 말이에요. 군살. 여러분 굳은 살이 있으면은요 피도 안 나. 칼로 거기 째도 굳은 살은 피가 안 나. 그리고 별로 안 아파. 속살이 아픈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은 굳은 살이 박혔어. 거품 다 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 굳은 마음을 긁어내야지 여러분 새 살이 돋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거기서 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살은요 뭐예요? 단단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벗겨내고 난 다음에 새 살로 채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거 새 살은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딱딱한 견고한 마음 갖고는 안 돼.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그곳에 뭘 줘요? 너희가 성령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돌같이 굳은 마음에 뭡니까? 성령을 거기다 심겨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과정이 세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이 36장 26절에는 이렇게 세 번역에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없애야죠.
굳은 마음을.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여러분 안 먹혀 들어갑니다. 굳어버렸는데요. 아프고 아니면 안 아파.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 내 말이 그렇게 뭡니까 칼 같지 아니하냐, 이야기도 소용없어. 왜? 굳은 살이거든. 안 아프거든. 그걸 죄버려야 돼요. 그래서 속살 살짝만 말씀이 터쳐도 바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마음도 이렇게 굳은 살이 있다니까요. 이 굳은 살이 바뀌면 여러분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어요. 그러면 통증 없습니다. 못 느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둔한 겁니다. 둔한 거예요. 영적으로 둔한 게 뭐냐? 흐리멍텅한 것이 뭐냐? 군살이 많아서 그래요. 아멘. 내 마음에 군살이 많다 보니까, 굳은 살이 많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허리멍텅하니 분별력 없이 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제거해야 돼.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첫째, 씻어주셔야죠. 아멘. 씻어주시고, 두 번째는요, 그런 굳은 살 같은 마음을 어째요? 제거해야 되잖아요. 제거하고 뭔 살이 나와야 돼? 새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 속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과정이 첫 번째 물로 씻겨주고, 그 다음에 굳은 마음들을 도려내고 새로운 영을 심어주는 거죠. 이것이 삼중적인 구원 양식인데, 그래서 예수께서 37장을 보면 골짜기 나오죠. 뭔 골짜기 나옵니까? 해골의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에스겔 골짜기, 그죠? 이 골짜기에 뭐가 불어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 루하우 불어와요. 생명의 영의 바람이 불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여러분의 영이 살려면요, 생명의 영이요, 성령이 들이닥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사는 거고 펴는 거예요. 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펴져요, 인생이 여러분. 펴져야지 살아요.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그 바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하흐가. 그 해골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와서 하늘 군대를 형성하잖아요. 군대를 형성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곧 이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이렇게 거듭난다 하는 말은 뭐예요? 에스겔서 36장과 37장을 배경으로 하게 될 때 정확하게 이게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세요? 네. 그래서 시켜야 됩니다. 굳은 마음 제거해야 되고, 제거돼야지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얻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여러분 마음 씻겨졌어요? 그리스도 보혈로 씻겨졌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마음 굳은 마음 없어요? 새 살이 있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성령 들어오셨어요? 이 세 가지 상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옥성 목사도 마찬가지. 씻겨져야 돼. 굳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야 돼. 굳은 마음 절대 성령 못 옵니다. 그럼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당장 죽는다? 지옥 가는 거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요.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끝이요?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렇게 믿기만 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씻겨야 돼요. 씻겨져야 되고 굳은 마음 제거해야 되고 새살이 돋아나야 되고 그거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지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서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하나님 의한 나라를 위해서 과감하게 내 인생을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거기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우리는 하늘 군대로서 소속감이 하늘의 군대가 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제 하늘의 군대로 하나님이 싹 모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군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 하늘의 군사. 그런 자들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천하 없이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바꿀 수가 없어요. 육이 영이 될 수 없어요. 영이 육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육으로 난 건 육이야. 영으로 난 건 영이야. 정확하게 간단하고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뭡니까? 사르크스잖아요. 헬라어로 사르크스. 육신은 사르크스예요. 아멘. 사르크스. 그러니까 이 육신이 뭐냐? 이 육체 덩어리만 육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은 본성. 본성이 뭡니까? 내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이 뭐예요? 본성.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뭐예요? 본성. 이게 육신이에요. 이게 육신이에요. 육은 육입니다. 이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삶에 살아가면은 구원 못 받아요. 이거 본성이거든요. 이게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본성을 가지고 살면 이것은 그냥 육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육신. 육으로 나간 육이야. 육신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자기 중심성을 품고 있는 상태로 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에서 내가 녹아져야 되고 새롭게 빚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녹아져야 돼, 은혜 아래. 그리고 새롭게 빚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 난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욕심을 차리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여지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야. 내 중심으로 산 것은 육일 뿐이야. 하나님 나라 못 봐. 이 말이요. 영으로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써도 그것은 육의 뿐이다 이 말이에요. 육의 일뿐이야. 육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다. 다시 말하면 아까 에스겔서 36장과 37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이 씻어줘야지.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굳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과 같은 마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숨 루하우 새로운 영을 심어주실 때 나는 그때서 하나님 마음에 딱 이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탯줄이 하나님 탯줄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탯줄이 엮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뭘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속에 그 성품이 이때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탯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가서 살아가는 거. 누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어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더 쉬운 거예요. 병을 고치고 죽인 사람을 갖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는 더 쉬운 거예요. 안 고치고 안 살린 것보다. 왜요? 그 안에 그 생명이 있으니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도 그 속성이 내 안에도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나오는 거 맞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당연히 홀로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영으로 나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러분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셔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마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소리가 들려요. 바람. 소리가 들려요. 눈으로는 안 보여요. 바람이 여러분.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그처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이게?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잖아. 바람 잡아도 안 되고 안 보여 바람. 근데 보세요.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알잖아요. 이해가 돼요? 바람이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바람이 지나가면 여러분 우리 피부를 스치잖아요. 스쳐가니까 뭡니까? 아 시원하다. 겨울에는 차가워. 느낀다는 거죠. 느껴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떨어지네. 막 휴지들이 막 날아다니네. 이 보인단 말이죠. 길거리에 휴지들 달리는 것이.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바람이 불고 있어.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존재하고 있어.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듭났는가?
누가 거듭났지? 여러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움직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으로 난 사람인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은 조용히 사건을 일으킨 바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바람은. 그래서 여러분 김춘수라는 그분 시인 있잖아요. 꽃이라는 그 시를 적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 또 바람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바람, 김춘수의 바람. 뭐라고 이렇게 그 시에서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풀밭에서는 풀들이 몸놀림을 한다. 당연히 풀밭에서는 풀들이 풀놀림을 하죠. 몸놀림을 하죠. 나뭇가지를 지날 적에는 나뭇가지 소리를 낸다. 바람이 그 말이에요. 바람이. 풀밭에 나뭇가지에 보일 듯 벽공에 사과 알 하나를 있게 하고 벽공에 사과 알 하나를 있게 하고 가장자리에 금빛깃의 새들을 날린다. 그러니까 바람이 하는 일이요 바로 사과 하나를 더 있게 하는 거예요. 햇빛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바람도 스치면서 이 사과 하나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람이. 하나님의 영 푸뉴마, 이 푸뉴마로 거듭난 사람들은 여러분 바로 이 사과 하나를 바람으로 있게 한 것처럼 여러분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그 사람은요 푸뉴마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생명을 싹 틔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있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신앙을 무르익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람에 성령의 바람이 있는 그 사람은 영향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육으로 난 자는 절대로 뭡니까? 열매를 있게 할 수 없어요. 육으로 난 자들은. 그러나 영으로 난 자들은 뭡니까? 열매를 있게 합니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여진다 이 말이야. 그게 열매를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야. 아멘. 자꾸 우리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서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영으로 사는 사람만이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또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또 니고데모는 또 뭐라고 말해요? 9절에 그냥 니고데모가 그렇게 놀랄 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놀래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게 놀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뭐 이야기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금 뉘앙스가 따라가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이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니고데모는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10대로 올 때까지도. 그죠? 왜 그래요? 안 받아들이고 싶거든요. 왜요? 받아들이려면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었던 모든 세계관을 다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무너뜨려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계관을 다 버려야지만 새로운 세계관을 취할 수 있다고 여러분. 왜 내가 잘 변화가 안 되고 왜 내가 그걸 하기를 원하냐. 내 것을 여러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것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내 것 지금 있는 걸 내 것은 못 버려. 아까워서. 더 좋은 것이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서 있는 세계관이 무너지는 고통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세워놓은 모든 부분들 내가 지금까지 세우는 게 얼마인데 이걸 던져버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려면 여러분 내 것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자기가 다 즐기고 다 즐기고 할 거 다 하고 예수 따라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따르려면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다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도 지금 보니까요 예수를 진짜 만났잖아요. 이제 다 버려야 할 상황이요. 그래야지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가는 거예요. 안 버리고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죠 여러분. 내 것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게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머물고 싶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 속에서 아직도 머물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이 뉘앙스가.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움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것을 내 안에 뭐 이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수반돼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은요 고통이 수반돼요. 왜?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자기 부인이 먼저 십자가.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됩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 부인이요, 자존심 내가 상한다. 부인이 안 된 거예요. 부인은 자기를 죽는 거거든.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부인이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돌멩이 던져도 죽은 사람처럼 있어야 돼. 그게 부인이에요. 그게 안 되면 부인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인된 자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만은 않죠. 인간 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에서 보면 세롤 신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롤 신자는 뭡니까? 이 설립자를 쓰고 나무 목자, 설립자에다가 나무 목자 밑에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도끼근이 있잖아요. 도끼가 뭡니까? 서 있는 나무를 생나무를 갖다 찌르는 거예요. 그 고통이요. 내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것을 내버리는 그 고통이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세롤 신자가 도끼가 있어요 옆에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것 내려놓는다는 거 엄청난 고통이고 엄청난 예리한 통증이에요 여러분. 이런 통증을 감수해야만 내 것 내려놓을 수 있고 체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것과 내 것이 체인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때요? 옛 것이 무너져야 가능한 거. 옛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세워지는 거죠.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옛 것이 무너져야 가능합니다. 나의 옛 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새로워질 수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옛 것을 뭡니까?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거든요.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을 해줬는데 내가 그걸 그대로 갖고 있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옛 것을 뚫고 나와야 돼. 새로운 것이. 아멘. 뚫고 나와야 돼. 그래야만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옛 것을 뚫지 못하면 절대로 새로움이 나에게는 나올 수 없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니고데모는 아직도 옛 것으로 그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그래도 아직은 내 세계관 속에서 이것이 괜찮사오니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그냥 주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전곡 찌르죠? 뭐라 그래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는 하는데 말이야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선생이다며. 선생이지. 역사가 변화되고 있다는 그 기미를 너희 지금 인생의 역사가 이제 바뀌어져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역사가 변화되고 있다는 기미를 알아차리는 눈이 지금 열리지 않았구나. 이제는 내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열렸는데 그 역사를 너가 지금 보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랍비라고 하구나 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진지하게 그래도 네 선생이잖냐. 선생이라면 네가 선생이니까 선생이라면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겠니? 이 말이에요. 그냥 너 그냥 백성이 아니지 않니? 백성을 가르치는 선생이잖아. 랍비잖아.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그를 랍비로 그리고 선생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물으시는 그 니고데모를 귀하게 여기기에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벽공에 사과 한 알을 있게 만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정이 있습니다. 거듭남의 가정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겨져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씻겨줘야 되고 두 번째는 교만하고 묻은 살이 벗겨져야 돼요. 벗겨야지만 새 살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 새 살로 채워진 그 속에다가 성령을 르하우 성령 하나님의 영을 심겨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아멘. 이런 거듭남의 가정이 꼭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있으실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나의 세계관, 여러분의 세계관이 벗겨져야 돼요. 이건 내 것입니다. 새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품으셔야 됩니다. 아파요? 통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계관이 좋아가지고 새로운 세계관을 품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옛 것을 벗어 던지는 통증과 아픔이 따르니까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걸 아시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새로운 세계관이 옛 세계관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에 간절히 세 가지 기도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것을 원하면서 본성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옛 것을 완전히 벗어 던져버리는 그런 통증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매 맺으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씻겨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마음의 둔한 아버지 살들이 다 벗겨져서 새 살 속에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속에 영을 루하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시사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군대로서 하늘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